주위에 핀 꽃들을 보십시오. 저 꽃들은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자기 생에 최선을 다해 피었다가 때가 오면 조용히 집니다. 우리는 늘 붙잡으려 합니다. 기쁨은 오래 붙들고 고통은 빨리 밀어내고 관계는 내 뜻대로 고정해 두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은 한결같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의 이치입니다. 계절을 보십시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열기가 성하고 가을이면 잎이 물들고 겨울이면 차가운 바람이 세상을 덮습니다.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맑다가 내일은 비가 옵니다. 자연은 단 한 번도 영원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 삶만은 예외이길 바랄까요? 젊음은 멈추고 사랑은 변치 않고 편안함은 계속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삶도 하나의 계절입니다. 태어나 어린 시절을 지나 어른이 되고 마침내 노인이 됩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기쁘다가 슬퍼지고 설레다가 무덤덤해지고 화가 나다가 이내 잦아듭니다. 마음의 날씨는 늘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가 오면 불행해집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붙잡으려다 더 괴로워집니다. 집착은 마음을 굳게 만들고 굳어진 마음은 고통을 키웁니다. 영원한 즐거움도 영원한 고통도 없습니다. 다만 파도처럼 왔다가 갈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을 고를 공간이 생깁니다. 겨울이 영원하지 않음을 아는 사람은 겨울을 견딜 힘을 얻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영원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마음은 갇히고 미래를 앞당기면 마음은 마릅니다. 삶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보고 있는 눈, 숨쉬는 몸, 파란 하늘과 구름, 산과 강, 그리고 사람.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걱정과 불안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기적을 보면서도 보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지옥인 날도 있습니다. 불안이 밀려오고 욕심이 타오르고 화가 치밀면 영원히 갇힐 것 같은 절망이 옵니다. 불교에서는 그 뿌리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 부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정입니다. 내가 지금 괴롭다는 사실을 솔직히 아는 것, 그 다음은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감정은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숨은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택하십시오. 내 마음이 지옥일수록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작은 친절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옥은 고립에서 커지고 천국은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지혜는 머리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움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순간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꽃을 보십시오. 어제의 꽃과 오늘의 꽃은 다릅니다. 같아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똑같다고 느낄 때는 사물이 아니라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선택은 가볍지 않습니다. 순간이 쌓여 평생을 만듭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삽니다. 인생의 경영은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선지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곁의 사람이 내 스승입니다. 가족이, 이웃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살리는 듯 보이지만 결국 나를 살립니다. 행복은 쫓아가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조용히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무상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기에 더 소중합니다. 오늘의 시간, 오늘의 인연, 오늘의 숨.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그때 삶은 조용히 빛납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고, 더는 아프지 않고, 더는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삶에서 가장 많은 배움은 안정된 순간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아프지 않을 때는 몸을 돌아보지 않고, 잃지 않았을 때는 소중함을 헤아리지 않으며, 변화가 없을 때는 깨어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은 때때로 일부러 흔들립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무상함은 벌이 아닙니다. 삶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기에만 머물지 말라. 지금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라. 너는 아직 더 살아야 한다. 고통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러나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고통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같은 고통이라도 붙잡고 저항하면 상처가 되고, 들여다보고 받아들이면 통찰이 됩니다. 삶은 늘 우리를 시험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으면,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하듯 사람도 흔들리지 않으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없애려 하기보다 고통과 함께 머무를 줄 압니다. 도망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억지로 의미를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서 있는가? 마음은 늘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억지로 멈추려 하면 더 큰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은 마음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면 나는 화를 내면 안 되라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대신 화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욕심이 생기면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지금 나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구나 하고 지켜보십시오. 알아차림은 마음을 한 걸음 떨어져 보게 합니다. 그 한 걸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속 생각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나의 일부일 뿐, 나 전체가 아닙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고 해서 하늘이 구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떠오르고 머물다 사라집니다. 생각이 사라졌다고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생각에 너무 권력을 주지 마십시오. 생각이 세상을 전부 설명하는 것처럼 속지 마십시오. 많은 고통은 현실에서 오지 않고 생각에서 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괴로워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다시 붙잡고 아파합니다. 현재는 비어 있는데 마음은 늘 바쁩니다. 그래서 현재를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대단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마시는 물의 온도를 느끼는 것, 걷는 발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삶을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현재에 머무는 순간, 불안은 힘을 잃고 후회는 자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미래에 살고 후회는 과거에 살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는 숨만 있습니다. 숨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살아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돌아보는 사람은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선가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더 생기면, 관계가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지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행복을 조건 위에 올려두면 행복은 항상 멀어집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불평으로 채우면 지옥이 되고 감사로 채우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천당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라고. 내 마음이 닫히면 세상은 좁아지고 내 마음이 열리면 세상은 넓어집니다. 마음을 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친절입니다. 친절은 대단한 희생이 아닙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이 작은 선택이 내 마음을 먼저 밝힙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일, 부딪힘 속에서 내 마음을 살피는 일.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납니다. 삶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완성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숨을 놓지 않고 마음을 놓지 않으면 길은 이어집니다. 무상함은 삶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또렷하게 보게 합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이 소중하고 다시 오지 않기에 오늘이 귀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할 수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고마움을 전할 수 있다면 지금 말하십시오. 미룬 마음은 대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이미 삶이 당신을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삶은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도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까요?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뒤처질까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져서입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바쁨 속에서 정작 중요한 질문은 자주 빠집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살지만 방향을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목표는 숫자로 표현되지만 방향은 마음의 상태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많이 가도 방향이 틀리면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무상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방향을 다시 묻는 일입니다. 이대로 가도 되는가? 이렇게 쌓아도 되는가? 이 마음으로 계속 살아도 되는가? 삶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외면하면 삶은 더 크게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나 조용히 귀 기울이면 삶은 아주 작은 신호로도 말해줍니다. 몸의 피로, 마음의 무기력, 괜히 짜증이 나는 순간 사람이 싫어지는 감정, 이 모든 것은 잠깐 멈춰보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대개 무시합니다. 커피로 버티고 일정으로 덮고 의무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먼저 멈추거나 마음이 먼저 꺾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너지기 전에 멈춥니다. 아프기 전에 돌아보고 잃기 전에 놓아줍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힘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힘을 쓸데없는 곳에 씁니다. 이미 끝난 관계,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 세 가지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러니 지칩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세 가지에서 조금씩 손을 떼는 연습입니다. 과거는 기억하되 머물지 않고 미래는 준비하되 끌려가지 않으며 현재에는 온전히 머무는 것. 이 단순한 태도가
삶을 놀랍도록 가볍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살면 무책임해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충실한 사람이 가장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말을 가볍게 하지 않고 지금의 관계를 대충 대하지 않으며 지금의 일을 미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은 핑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핑계는 항상 과거나 미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나중에 하면 되지. 이 말들 속에는 지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은 자꾸 미뤄집니다. 미뤄진 삶은 언젠가 한꺼번에 무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지금의 사소함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사소한 말투, 사소한 표정, 사소한 약속. 이 작은 것들이 사람의 삶을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말합니다. 업은 거창한 죄와 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느냐의 누적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마음이 다르면 남는 것이 다릅니다. 억지로 하는 친절은 쉽게 마르고 마음에서 나온 친절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떠받치고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바르면 작은 일도 사람을 살립니다. 삶의 품격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벌었는가, 어떻게 말했는가, 어떻게 떠났는가. 이 물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면 삶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어긋납니다. 그러나 어긋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돌아옴이 곧 수행입니다. 특별한 자세가 아니라 돌아오는 능력. 화를 냈다면 돌아오고 상처를 줬다면 돌아오고 욕심에 끌려갔다면 돌아오는 것. 이 반복이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는 한 번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흔들리며 조금씩 쌓입니다. 삶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지를 줍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두려움인가, 연민인가, 조급함인가, 기다림인가, 집착인가, 놓아줌인가. 이 선택의 누적이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큰 결정보다 작은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말투로 사람을 대했는지, 오늘 어떤 생각을 반복했는지, 오늘 어디에 마음을 썼는지, 이것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무상함은 이 선택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언젠가가 없다는 사실은 지금을 더 또렷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실해집니다. 오늘의 인연을 대충 넘기지 않고 오늘의 말을 가볍게 하지 않으며 오늘의 마음을 속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은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어질 수는 있습니다. 깊은 삶은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깊이 느끼는 삶입니다. 깊이 듣고 깊이 보고 깊이 머무는 삶. 그 삶은 속도가 느려 보여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 자기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답을 급히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묻고 머무르고 다시 묻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삶은 조용히 정돈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 평온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였다는 것, 삶은 이미 충분히 살아볼 만한 선물이었다는 것. 그 깨달음이 지금 당신에게 조용히 닿기를 바랍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삶은 언제나 크고 극적인 변화로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깨달음 하나, 마음에 남은 문장 하나로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오늘 이 글 속에서 잠시라도 걸음을 늦추게 한 문장,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 질문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질문은 잘 되고 있을 때는 방심을 막아주고 힘들 때는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삶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 자주 현재로 돌아와야 합니다. 숨을 느끼고 마음을 살피고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삶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런 사색의 이야기가 가끔이라도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든다면 구독으로 곁에 두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